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또 합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기뻐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샬롬의 평강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지금 5장 오늘은 14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 트리나 폴리스 작가 또 예술가, 이분이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럽과 또 일본에서 수백만 부가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런 동화입니다. 표지가 온통 노라하고 나비가 그려진 책입니다.
이 동화에는 두 마리의 애벌레가 있죠. 줄무늬 애벌레하고 노랑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는 호랑나비, 노랑 애벌레는 나중에 이제 노랑나비가 되죠. 이 애벌레들이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많은 고생을 하죠. 한 기둥을 애벌레가 기어 올라갑니다. 굼불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많은 수많은 때 애벌레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로 밟히고 또 밟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해서 이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찾는 것이 없습니다. 다 허탈합니다. 이 애벌레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으로 어둠과 고통과 혼돈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진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겉은 죽음 같으나 속은 살아있는 번데기가 되는 것이죠. 죽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서 그 애벌레는 영광스러운 나비로 부활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는 데마다 밟히고 참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했는데, 나비가 되니까 꽃들이 환영합니다. 어서 와서, 내게 와서. 꽃들은 스스로 수정을 못하잖아요. 생명을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비를 필요로 합니다. 나비들이 와서 꽃에 안기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꽃들에게 소망을. 애벌레 때하고 나비 때하고는 존재 근체가 달라집니다. 애벌레 때는 잠으로 가기 위해서 굼불굼불하고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을 따르는데, 나비가 되니까 자유롭게 홀홀 공중을 나누면서 존재의 그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사방에서 환영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 과정 속에서 어둠과 고통과 혼돈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활의 영광이 충만해지면은 세상이 다 필요로 하고 세상이 환영하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피조물이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망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분리. 육신이 깨지면 영혼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껍질이 바싹 깨지면은 그 속에 있는 흰자위와 노란자위가 쏟아진다. 여러분, 풍선, 고무풍선, 팽팽한 고무풍선에 날카로운 면도날을 대면은 펑 터집니다. 고무 껍질이 터지니까, 깨지니까, 무너지니까 공기가 새어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육신이 망가지면, 육신이 생명의 때가 다 되면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 돼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말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줄기가 있는데 나무 줄기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무의 줄기라면 그 가지들은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영원토록 한 가족 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줄기에서 가지가 끊어진 것처럼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으면은 나는 하나님도 또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하나님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을 거부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 하나님 없으면 무조건 사단의 종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죽으셨으나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생명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또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 안에서 영적인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수천억의 많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줄기 안에 붙어있는 가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관계가 생명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정말 간절히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전달되니까 저도 마음이 정말로 버거워지고 참 그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또 그 은혜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눈물 없이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없고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주님은 그런 눈물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자동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사단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을 파하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또 혼적으로 살리고 결국에는 육적으로 살립니다. 새로운 영화로운 몸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마귀에서 하나님, 불의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격이 있습니까? 아멘. 그 간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면은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로 그 간격을 누리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3년. 그 후로는 그냥 또 소멸돼요. 그래서 간격도 없어요. 찬양하는데도 입만 그냥 뻗고 그것도 귀찮아. 말씀을 들을 때도 반은 졸고 반은 딴 생각.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펑펑펑 쏟아지듯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감격 어떤 존재인데요. 어떤 존재였다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됐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인간에게 멸시천대의 능욕을 당하시고 사단의 종된 자들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값비를 다 쏟아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과 같은 값어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그냥 시무룩하고 눌리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모든 걸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지불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권자여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아멘. 네,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소속이 바뀌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속이 바뀌었으면 진정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때 16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16개 나라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때하면 좋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 받으라. 회개 소속이 바뀌는 사람은 생각 정도가 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조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180도로 돌아서는 삶, 전인적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소속이 바뀐 증거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확실히 바뀌시기 바랍니다. 틈이하면 소속 분명히 하라고. 어느 소속이야? 네. 세상이야? 하나님이야? 마귀야? 예수님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빛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어딜 가든지 그냥 목이 힘주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시민권자, 한 시민도 실종되면은 한국 몸을 보낼 정도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책임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의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로써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는 누굽니까? 육신의 생명을 끝나고 영원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산 자는요,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고.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입술만 주여 그러지 말고 마음과 모든 삶으로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데 영원 육 가운데 모든 회복을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진정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좀 늦게 가면은 끝나버리고 좀 일찍 가면 한 20분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연예인들이라든지 가수들 이런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거기에 이제 족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조그만데 다재다능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팀워크를 유지해서 정글 그런 데 가서 생존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글에 가면 집부터 지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철제집 듣고 벽돌집 짓습니까? 한 일주일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생존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가서 집을 지어요. 걸어다니는 강목도 혹은 나무들, 죽은 나무들 베다가 대충 기둥을 세우고 석가를 짓고 거기에다가 무슨 바나나 잎이라든지 그런 나뭇잎을 덮고 또 바닥에는 풀을 깔고 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되게 비라든지 또 벌레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텐트를 치죠. 그리고 한 팀은 이제 뭐 산으로 들어가서 과실을 공수해 오고 어떤 팀은 바다를 가서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잡고 고기를 잡고 민물에서 이런 걸 해서 그걸 구먹기도 하고 회쳐 먹기도 하고 이런 살죠. 대개는 작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뭐 보름도 생존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정글에는 비가 갑자기 내리고 많이 내리고 홍수가 져서 뭐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막 탈출하는 일도 있고 어느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굶고 겨우 작은 생선 가지고 서로 발라서 나눠 먹고 짤짤 굶는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 어떤 때는 뭐 여자 대원도 그렇고 남자 대원도 막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굶으면서도 아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속에 갖가지 음식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상상으로 막 구워 먹고 뭐 먹는 상상하면서 이겨내요. 뭐 홍수가 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울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맛있는 음식과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울면서도 기뻐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은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있을 나의 집과 영광과 나를 얼굴로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다. 또 먼저 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친구들이 나를 반겨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삼아하고 기도와 간구,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 피조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냐 하면서 이곳에 더 빌딩을 높이 세우고 땅을 넓히고 하는 것을 목적 삼는다면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80년, 90년, 100년 살지만 나그네 정글 법칙이라, 정글에서 잠시 잠깐 생존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본향으로 돌아오는 삶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족장에 부탁하면 족장이 바닷속 깊은 가에 가지고 큰 고기도 잡고 조개도 키워가지고 배불리 먹여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정말로 나의 주권자가 돼서 머리에 대해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하면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머리,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는 온몸을 지배하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머리의 통제를 따라서 온몸이 기능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에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면 머리만 받습니까? 머리 온몸이 같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 되면 그분을 머리로 살면 얼마나 유익한 것이 많은데 왜 자꾸 내가 옛사람이 주인 돼서 살면 자동으로 사단의 종 되고 새 속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단을 발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샬롬,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제가 카톡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 그러면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강, 평화. 예, 되게 이제 평화, 화목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여기에는 다양한 뜻이, 다양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샬롬은 completion, 완전한. 이 샬롬 안에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는 뜻이죠. 첫째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외적인 평화. 예, 우리 남북 간에 대치 있기 때문에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리아라든지 중동 땅에는 전쟁이 계속돼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부상을 당해서 고통하고 있고 가족과 생이별하고 또 난민이 돼서 떠돌고 국가 간에 집단 간에 노사 간에 또 여야당 간에 또 개인과 개인 부부라도 형제라도 다툼 이것이 없는 평화를 말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의 평화, 평강입니다. 평강. 전쟁이 일어나고 각각 재난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한 것.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 사단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거짓 평안을 주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평안해. 너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 건강하면 평안해. 이런 것들은 외적인 건 현상적인 것으로 평강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라고 했었죠. 내면의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줌으로 인해서 임하는 평안, 성령 안에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 이것이 샬롬 안에 있다는 샬롬. 샬롬. 세 번째로는 정입니다. 정.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저도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고 절망했던 것이 불공평. 정말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속이고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알바하면서 사장한테 가서 따지고 싸웠어요. 철두고 나니까 그것도 또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공평해진 건 아니거든요. 불법 사단이 이 세상에서 떠나야지 진짜 공평해지.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의 은혜가 임해야지 공평해지지.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3공하고 5공하고 무슨 삼청대 아무 잘못도 없이 끌려가가지고 불거자가 되고 죽거나 하고 인생을 송두치 날려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어려운 일 하다가 붙들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간첩이라고 오명 씌워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 공평해진다.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대접받을 대로 공평하니 대접받는 세상. 이것이 샬롬의 은혜입니다. 샬롬. 여러분 공평하니 대접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업에 열심히 하고 밤을 새우고 애쓰고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도미노 부도 현상. 부도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인생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질서입니다. 질서. 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무슨 자유인데 무슨 질서. 여러분 교통법규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 차도로 뛰어다니고 차가 인도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주행 스릴 넘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역주행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난리.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국가의 질서가 깨지면 국가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생기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인권을 제한해서라도 국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엄령도 선포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야망과 욕심을 내서 불의를 범해가지고 또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이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불공평하고 불의가 난무한 세상인 것이죠. 질서. 사단은 또 우리 마음과 육체 안에도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가지고 몸을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또 정신 물질들 이런 것들을 호르몬들을 질서를 깨뜨려가지고 정신병이 생기게 만들고 우울증이 생기게 만들고 조현병이 생기고 갖가지 병이 생기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회복 샬롬의 은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육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조화입니다. 조화. 얼마나 불균형이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도 0. 몇 프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80%의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가문이 미국의 연방은행이라든지 은행의 80%를 주인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 불공평하고 균형이 깨져 있습니까? 천국은 서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것. 샬롬하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머리는 되게 발전됐는데 또 몸이 약해가지고 건강 때문에 그 좋은 여러 가지 종교 명절 그 재능과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한데 그것이 좀 너무 약해가지고 문제고. 얼마나 부조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 조화롭게. 초대교회도 유무상통하면서 샬롬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서로 조화를 이뤘다는 조화.
그 외에도 기쁨, 또 참 만족, 부여, 풍성, 사단을 이기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샬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전인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샬롬입니까? 예수님이. 샬롬, 평화의 왕, 살렘의 왕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교통교제할 때도 예수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히 그 생명을 내 안에 누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로 영혼육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시고 나눠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를 위해 살고 주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